우리 지금 선생님을 따라가지만 선생님을 중심 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중심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남이야 어떻든지 나 홀로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은 가까운 사람한테 체험하지 못하는 깊은 심정세계에서 하늘을 중심 삼고 홀로 감사할 수 있는 생활, 홀로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늘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 행로에 있어서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천상과 사탄 세계와 나, 하늘과 사탄과 나라는 3대의 인연된 환경에 있어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라도 하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앞에 십자가를 받으면서도 승리한 쾌감, 이런 것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생 행로를 홀로 가더라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치우침이 없이 꾸준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말씀 선집 153권에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항상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나는 감사합니다.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네. 언제나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고, 또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훈독한 말씀처럼 정말 나는 행복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1년 12달 365일을 우리가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365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에 충만된 생활을 해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인간 세상에 내려보내면서 한 천사에게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 뭘까 하는 소원의 내용을 좀 담아와라 하고 바구니를 하나 줬어요. 또 한 천사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문을 이 바구니에 좀 가져와라 하고 두 천사를 보냈더니, 우리 인간들의 소원을 담은 바구니는 금방 차고 넘쳐서 바로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문을 담아야 될 바구니를 들고 내려온 천사는
아무도 바구리에 감사의 기도를 한 내용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빈 바구리를 가지고 하늘 앞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생 하나님께 참 감사에 충만하고 감사에 넘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런 생활이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보다 보다 큰 덕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도 보면은 세 가지 말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어려움과 신난이 있어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하지 않고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습니다. 그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고, 또 세 번째는 봉사에 감사하라. 무엇이든지 하늘 앞에 진정 감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사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저도 언제나 하나님께 봉사에 감사하고 사느냐 할 때 저도 그렇게 못 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참 인도를 다녀오면서 인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서 참 가슴에 참 감동적인 감사의 마음을 갖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고 살면서도 정말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충만하지 못했는데, 인도인들의 삶을 보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드려도 다 드릴 수 없는 그런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시련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잘 되던가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쉽게 절망하기 쉽고 남을 원망하기 쉽고 하늘을 원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막 준동해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런 절망에 빠지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나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몰라라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환난이 닥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렸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외면했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정을 몰라라 하고 살전정 하나님이 나를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고 믿는 자에게 축복이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살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영국의 유명한 학자 멘투 헨리라는 사람은 어느 날 도둑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지금 가정에 내가 좀 나간 사이에 도둑놈이 와서 그냥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고 다 가져갔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순간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 헨리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도둑을 맞고 나서 4가지를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도둑 맞기 전에 일찍이 더 도둑 맞지 않은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 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죠. 한 번 죽으면 다시 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도둑을 맞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도둑을 맞았지만 그래도 남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내가 도둑놈이 되지 않은 게 감사합니다. 네. 이런 4가지에 대한 감사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막상 당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정말 가져질까요? 제가 수원에서 목회할 때 한 장로님이 24시 편의점을 하시는데 그날따라 내가 밤 12시가 넘었는데 그 가게 가서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야. 나도 모르게 막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12시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24시 편의점에 갔더니 권사님이 이제 밤에 보고 낮에는 이제 장로님이 가게를 해요. 권사님 깜짝 놀래요. 이 새벽에 웬일이시냐.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이 가서 기도해 주라고 해서 내가 왔어.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 기도해주고 돌아온 이후 몇 시간 만에 진짜 강도가 들어온 거야. 청년 한 3-4명이 말이죠. 물건을 사는 데 있게 하더니 이거 얼마요? 하면서 칼을 딱 들이대면서 돈 내놔요. 몽땅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혼미백산이 돼가지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자기도 얼굴이 틀릴까봐 계산대 밑에 대가리 쳐먹어라. 그러지도 못하게. 그러니 얼마나 더군다나 남자도 이게 놀랄 일인데 권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놈들이 가고 나가지고 이제 전화하다가 장로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게 강도가 두르기 전에
목사님이 몇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해주고 하셨다고. 이 양반이 여기에 채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교구장님이 와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왜 도둑이 들어와? 왜 강도가 와? 왜 이걸 다 뺏어가냐? 이 여기에 딱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는지라 다 원상복구를 해주십니다. 3일 만에 그놈들을 다 잡아서 경찰이.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걸 다시 찾기로 했습니다. 그때서야 장로님이 정신을 차리고 찾아와서 넙죽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혼자 강도들이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어떨 거냐겠지. 어? 죽지는 않았어도 막 칼로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누워가지고 그냥 얼굴이 형편없어졌으면 어떨까. 늦게 깨달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신 것은 더 큰 화를 입을 걸 그 정도 본 몇 푼 뺏기는 걸로 이걸로 탕감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셨구나. 이건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교회 안 나오던 장로님이 와서 눈물로 참여하는 모습.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마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뒤늦게서야 그래도 자기 와이프 권사님이 뭐 생명에 지장이 없고 몸에 뭐 다친 것도 없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이놈들을 다 잡았으니 돈을 다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시오. 정신적인 고통 이런 한 거. 나보고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얼마를 손해배상 물으라면 될까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것을 괘씸만 생각하면 그냥 당장 몇 배는 물리고 싶지. 그래서 1원도 받지 마. 그거는 내 피살이 될 게 아니야. 그런 돈 받아서 부자가 돼. 그들이 회개했으면 됐지. 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갖게 안 된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어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드냐는 거죠. 그것은 첫째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의 생각을 하면 사람의 행동을 하고 사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에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여인이 나온 자 중 너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너보다 복받은 자가 없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에 가봐라 이놈아. 지극히 적은 자도 너보다는 나아. 하나님의 이런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나온 자는 요한보다 더 복받은 자가 없는데 어째 죽어서는 그 모양이냔 말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요단강가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함을 보고 그를 메시아로 증거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메시아 주님이 오셨으면 종신토록 의롭게 모시고 살아야 돼요.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 누가 보면 일장 성경 말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증거를 해놓고 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같지 않거든. 왜?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너무 잘 알아요. 6개월 차이니까 세례자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요. 예수 6개월 늦게 태어나. 그러니까 동시대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 그 가정 환경, 가문 모든 걸 다 너무 잘 알아. 너무 또 잘하는 게 문제더만 이게. 네. 성경 말씀에 가까운 자가 원수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도 이게 원수가 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비결을 찾지 못해서 그래 세례자 요한은 결과적으로 왜 예수님을 등을 돌렸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을 사람의 눈으로 자기 눈으로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떡거버리 노총각 30세 된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눈을 뜨고 보니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섭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례자 요한 자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니 초라하기를 되었거든.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요한의 생각은 완전히 바뀝니다. 메시아일 수가 없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행동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죠. 꼭 감옥에 가서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감옥에 가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얘들아 가서 예수님에게 좀 물어봐라. 뭐라고 물어볼까요? 오시리가 당신이 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나는 말을 하는데 이게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요한 선생이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노를 하십니다. 나를 보고 내 말을 듣고도 나를 그렇게 의심하느냐. 내가 메시아됨을 왜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는데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말해줘. 알았습니다 하고서 요한을 감옥에 찾아오니까 이미 죽었어. 목에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이 세례자 요한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요한의 눈, 그게 누구 눈이냐는 겁니다. 그 행동이 누구의 행동이에요?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그 말이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의 말을 했던 사실을 압니다. 결국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원망도, 미움도, 시련도, 환난도 내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겁니까? 그리스도가 만드는 겁니까? 참부모님이 만드는 겁니까? 결론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믿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것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버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뭘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다스리면서 가야 된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가는 거다. 신앙길은 같이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혼자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가라.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아주 훈동 말씀에 참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천상과 사탄 세계와 나 삼각관계가 있어요. 하늘과 사탄과 나라는 삼각관계, 3대에서.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뜻길을 가는데도 반드시 회방자가 있습니다. 회방자. 내 가는 발목을 붙드는 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내 발목을 붙드는 것은 사탄이가 내 발목을 붙들어요. 아니면 내가 내 발목을 붙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사탄이가 내가 하는 발목을 붙드는 건 그건 뭐 비일비재하고, 내가 내 발목을 붙잡는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이거는 곧 내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행동을 했고 사람의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발의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발목을 붙잡는 그 나가 그 나는 사탄이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성경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도둑이 맞아도 기뻐하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많은 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에 보답을 했느냐. 하나님은 적은 걸 줬는데도 감사하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언제나 가지면 아이 복은 오직 말래도 굴러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 복 주시오 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와야 복 안 와. 네. 감사하는 마음, 전도하는 생활,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아니 줄래 아니 줄 수 없어. 내가 아이고 나 복 좀 그만 주시 해도 하나님은 그래 복 받고 죽어라 하고 그냥 막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참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복, 은혜 한번 다 마음속으로 한번 하나하나 기록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복을 받았지. 나는 이런 복을 받았어. 생각나는 대로라도 그걸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새해 새 출발을 위한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딸내미가 숙제를 냈어 저한테. 그러면서 엄마하고 같이 풀어봐요. 그래. 뭔 숙제냐?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숙제를 보냈냐면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 그래요. 수학 문제 중에서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대요. 이게 뭐냐 이거야. 근데 난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엄마하고 상의해보세요. 사모님하고 물어봤더니 사모님도 모르겠대. 네가 한번 답해봐. 나 도무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아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 계산법이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 내가 어린 딸한테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 네가 목사를 교육하고 왔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참 보내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
행여나 내 생각에 부족하고 좀 넘치지 않은 것 같지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100배, 1000배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축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참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해서 얼마나 참 우리 교회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교회를 새롭게 단장한 우리도 이제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늘 앞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면 금년 한 해 가기 전에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길래 복을 주시냐는 겁니다. 감사하면요 탕감이 됩니다. 아버지 말씀했어요. 감사해야 탕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오히려 진보다리가 더 짊어지지 탕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은 뭐냐? 탕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넘치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상황에 딱 부딪혀가지고 순간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내가 눈에 비춰지는 게 이해할 수 없고 궁금해도 되어진 일에 대해서 무슨 사연이 있겠지, 어떤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감사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의미와 뜻이 있지. 내 생각, 내 눈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대표적인 게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하고 사람의 행동으로 결국은 섭리를 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딱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지. 뜻이 있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쉬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해야 우리에게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마무리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많은 복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추수감사는 기독교의 전례적 전통으로 보면 11월 달이고, 우리는 철력으로 섭리를 이제 중심 삼고 가기 때문에 철력으로 11월 셋째 주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부모님은 모든 원력을, 철력을 기준으로 역사하시고 섭리를 진두지휘하시는 참부모님 뜻 따라 오늘 감동교회도 철력으로 음력 11월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추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해 동안 주신 그 많은 은혜, 눈물로 감사해도 다 감사치 못할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 한 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진정한 가슴에 뜨거운 눈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주신 복에 대해서 그래, 네가 나를 아는 거야 하면서 나에게 한 걸음 더 가깝게 다가서셔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저는 믿사옵니다. 이러한 천지인 참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외롭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쉬지 않고 아버지의 뜻길을 홀로 괴롭고 힘들지만 하늘을 향해 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넘어지는 우매한 자, 미련한 자, 바보 같은 내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앞만 하늘을 보고 뜻을 보고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옆 사람 친구를 보고 이웃 사람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버님 주신 훈독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에게 어떤 시험을 주고 십자가를 줘도 그 승리한 쾌감이 있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하시는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결코 하늘은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몰라라 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될까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옷깃을 여기는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감사하는 신앙 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충만되기를 진실로 바라고 원하며 축복 중심가정 박정호 홍석순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려 싸움나이다. 아주